이종석 목사님이 오늘 오셨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창강교회 장은옥 전도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은 본교회가 멀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오시고 또 전도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원종란 권사님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혹시 이발하신 분이신가요? 이거 그러시구나. 네. 나도 이제 이발관 거래소를 좀 바꿔야 되겠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네.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아주 전도의 특별한 은사와 아주 진돗개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큰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 전도를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교회 누구요? 예? 배동만 성도님, 배동만 성도님도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환우로서 전도해서 이렇게 옛날 젊었을 때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긴 방학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요새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는데 이발하시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은 오시기 힘드실 것 같지만 부인께서도 같이 대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본문으로 백마를 탄 자, he who sat on the white horse, 흰말, 백마를 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소위 이 백마 탄 그리스도의 승리 이런 메시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불신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와 마귀의 수종자들, 짐승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것. 로마 시대에는 백마를 탄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이 장군으로서 개선 장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마 탄 자가. 근데 전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두산에서 백마 탄 사진이 TV 화면에도 나오고 러시아의 못된 사람 푸틴도 백마 타고 나온 그런 사진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요. 종종 이단자들의 교주들이 이 성경을 봐가지고 자기가 백마를 탔다고 이렇게 자기가 백마 탔다는 얘기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걸 말하자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교파든지 그 교단주가 백마를 탔다고 하면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백마 탔다는 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세력을 다 점령하실 개선 장군과 같은 그야말로 대장군, 천하의 대장군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 탄자, 우리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 흰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정마, 붉은 말, 세 번째는 청황색 말, 네 번째는 이 흑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학교에서부터 이병기 목사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이 백마는 이 복음운동이다. 그 다음에 복음운동이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정마, 적그리스도 운동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황색마, 혼합주의 운동. 네 번째는 흑마, 이건 기근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백마 운동을 이 복음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봤는데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복음운동 다음에, 왜냐하면 그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거기서도 백마가 나온 것은 이 복음운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충신과 신실, 또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아주 이 기묘한 이름. 이사야 9장입니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 그 다음에는 기묘자라고도 쓴 데가 있는데 영성에 보니까 원더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기이하신 분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란 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세 가지로 그 특징 지어볼 수 있는데 요점은 그리스도는 이제 장차 오실 재림주는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왕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첫 번째 11절에 보면은 충신과 신실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다가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대에 갔는데 주일날 그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걸 봤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환상에 대해서 표준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표준 계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과 동등한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관적으로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떠들고 혼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이 한 손 가운데 이 하늘 보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 뭐가 보였는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백마를 탄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백마는 누구세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우리 구원받은 자 함께 이렇게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백마를 탔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의 세력들, 특별히 그 두 짐승들 다 멸할 이 그런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백마를 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문자적인 것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14만 4천은 자기들의 공동체장 된다고. 신천지도 이단 아니요? 이단자들도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는. 또 666에 대해서도 그 문자적 숫자적 그런 것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강요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어렵게 상징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한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무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말이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사회의 문제를 시키는 그런 그 집단화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나 잘 기억하고, 아무튼 누가 백마탄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는 뭐다? 이단이라고 지목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아마 문선명이도 백마 한번 타서 사진 찍었을 거예요. 또 여러 이단, 소수 이단자들, 교주들도 이 백마를 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재림주라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약속의 사자라는 거예요. 저 양반도 언제 말 탈지 몰라. 혹시 탔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말 탄 놈들은 이단자된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피스토스 알레데이아스. 그게 피스토스라는 말이 충신. 이 말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고 진실. 이건 뭐 알레데이아, 참된 자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대로만 행하신 그야말로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충신과 신실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뜻을 잘 준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옛날에는 뭐 거짓말도 치고 뭐 사기도 치고 그런 게 다 옛날 일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진실해야 한다고 거짓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나한테 얼마나 치든지 아주 역겨울 정도로 목사란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성도도 아니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금방 나을 거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의 그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쉽고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중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물이 많지만 늘 진실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 기도도 하지만 주여 오늘도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종종 엄청난 거짓말 유튜브가 많더라고. 억수로 많아요. 거기에 순진한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가면은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혼했다든지 이런 게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 뉴스 미국에도 요새 거짓 뉴스가 판을 친 모양이야 아마. 이거 마지막 세대가 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진실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상당히 존중합니다. 경찰관들도. 남욱의 교회 목사인데 오늘 바쁘게 하다 교통신을 위반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존경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아무튼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거짓이나 하고 뭐 선거 때만 되면 엄청난 공약은 쏟아붓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뭐 연락 한 번 안 왔는데 요새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양반들이 서 있더라고. 저녁에도 서 있고 아침에도 서 있고 인사를 뭐 코사인 90도로 절을 하면서 잘해달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일꾼을 선택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충신과 진실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모두 감찰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갈파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숨은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한 대로 심판해서 상벌을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많은 관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주 이 면류관 승리의 상급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행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지키고 그 명령을 완전히 복종했기 때문에 또 많은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그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으란 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게 있단 말. 비밀이죠.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님 명령한 대로 다만 자기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을 물도원 하인들 알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비밀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비밀. 그저 예루살렘 여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아주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술람 여인과 같은 사람, 체험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리킨다고 상상하겠지만 또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들을 죽이신 걸 가리키는데 그때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예수님의 옷에 묻은 선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또 창조주의 모든 다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의 무리들, 원수들 다 심판하실 때 그 원수들을 진멸할 때 튀는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난자하게 튀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는 예수님의 그 심판으로 흘리게 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피라는 거. 자, 이사야 63장 3절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며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진멸할 건데 그들의 피가 튀겨가지고 그 선혈이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대장군으로서 대적을 당당히 물리치신 그야말로 격전의 흔적, 혈흔을 가지고 오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말씀이 육신된 분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성육신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실 주님이란 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충신과 진실, 또 아주 기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이름이 최후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 전쟁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시고 승리하는 방법인데,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심판하셨는데 무력으로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패배시킨다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별칭이 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 와가지고 좋다, 평안하다, 기쁘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에 무기가 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나갈 때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봐서 성도들인데, 물론 이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시에 같이 강림하지만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 천국 운동에 동참해서 동역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백마를 타고 그럼 예수님도 백마 타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백마를 타고 오는 건가? 이 백마에다가 문자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건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완전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건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위대한 천국 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요한계시록 제19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철막대기와 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한다. 또 이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아주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우리 인간으로는 뭐 상상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빛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잠잠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고 공의로우신 대장군으로 오신다는,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짓밟은 것처럼 악한 무리들을 발로 밟아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He has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중이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옷과 다리에 이 이름이 새겨졌다니.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뭐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그 전투하는 사람들, 승마하는 사람들 보면 그 승마복을 입는 것처럼 전투용 승마복을 입을 때 이 다리에도 이 덮개를 덮고 그 아주 승마복을 입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 옷과 그 다음에 이 다리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군대 맨 앞에서 백마를 타시고 대장으로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 누군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다. 나는 그날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흘러간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살아 일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일까지 뭔 상관인가, 이런 그 세상적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소위 구속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부활한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게 될 건데, 그 영광 중에 이 주님이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서 백마를 타시고 그야말로 승마용 전투복을 입고, 자세히 보니까 그 옷과 이 다리를 보호하는 덮개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요새 뭐 푸틴이 아주 핵전쟁을 아주 이어가면서 껍석거리고 있고, 김정일도 틈만 나면 미사일 쏘는데 이것들은 다 진멸될 감들이 아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왕들 다 심판하니, 만왕의 왕이니까 만왕의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만주의 주님이시란,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건, 이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완전한 세상을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다시 죽는 것도 없는
평강의 나라요, 의의 나라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복된 존재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역동성 있게 해준다는 말.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우리 앞에 당도하게 될 줄 알고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이 더뎌서 이 낭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한 백성들을 한 알갱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까지 구원하시려고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최후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건데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